집회에 또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또 함께 영상으로 함께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좀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이렇게 정답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속으로 이 분위기 맞추지 못해가지고 갑자기 소리 지르면 안 되시고 속으로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제가 4가지 질문을 할 텐데 한번 여러분 속으로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배 중에 커피와 음료를 마셔도 된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갑자기 동그라미요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배 중에 핸드폰을 자주 사용해도 된다. 네. 아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해도 된다. 또 아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예배 시간에 졸리면 자도 된다. 자, 질문 끝났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정답을 다 갖고 여러분들이 아마 정답을 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질문 같지만 질문이 좀 어렵죠. 설교자로서의 고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회중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설교를 잘 듣고 있을까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설교가 지루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 그 방법은 설교가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적으로 설교가 진행될 수만 있다면 설교는 지루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끝나고 설교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회중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사님, 혹시 오늘 설교 시간에 무슨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집사님 일어나셔가지고, 저는 오늘 설교 시간에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이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고요. 또 권사님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요.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결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결코 예배 시간은 지루하거나 또 설교 시간은 결코 따분한 시간이 안 될 것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임신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호성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너도 교회를 다녀볼래? 이렇게 부모님이 묻지 않으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저는 강제적으로 전도가 되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종교를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것은 태어나 보니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가 다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더 부담스러운 일은 저희 아이들까지도 교회를 다녀야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가지 말을 꼭 하셨는데, 하나는 아버지라는 거였고 하나는 아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멘을 듣고 자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불편한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아버지와 아멘은 다 듣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아버지와 아멘이라는 말이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말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말이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경험들을 늘 해왔던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아멘, 아버지, 이 말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다니엘과 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4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혜와 지식이 통달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이것이 좀 달라요. 다니엘은 지혜와 지식이 통달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저는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실수하시는 바람에
집중력을 만드실 때 저에게는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볼펜을 잡고 5분이 지나면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10분이 지나면 호흡이 가빠지고, 15분이 지나면 두개골이 쪼개지겠다는 실천적인 이 위기 속에 살았던 것이 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혈통이 보통이 아닙니다. 왕족 출신이거든요. 집안이 왕족 출신입니다. 어느 날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자, 1장 1절 말씀 볼까요? 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이 되던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 남유다를 침공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 느부갓네살은요, 그 당시의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와 드고아와 이집트와 아프리카 전 지역을 통합적으로 통치했던 강력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는 겁니다. 1장을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세상이 돌아가는 판도를 읽지 못했던 왕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구한말에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입니다. 청나라와 또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끼어서 숨도 칠 수 없을 총차 이 조선 왕국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경우를 남유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남유다가 멸망하죠. 포로가 세 차례에 걸쳐 포로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는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는데 왕족과 귀족 출신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1장 2절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남유다를 팔으셨다라는 겁니다. 멸망시키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이 어떤 왕이었을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을 보면 화면에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아주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허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면도칼로 찢어 화롯불에 던져 말씀을 태워버렸다, 성경은 표현하죠. 이렇게 참혹스럽고 이렇게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던 왕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야김 왕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유다가 침공하여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빌론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정복을 받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 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급하게 돌아가게 되니까 이제 그래도 남유다의 왕을 세워야 하는데 왕이 없으니까 여호야김을 그대로 왕을 두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그냥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때 포로로 끌려간 거죠. 왕족들과 귀족 출신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잡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포함한 사람들을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끌고 갔던 이 바벨론과 세 친구의 사람들을, 왕족 출신들을 이 사람들이 교육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잡아왔던 왕족과 친족들을 이 바벨론의 교육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선발 기준이 아주 까다로워요. 성경 말씀 보니까 4절 말씀에 곧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용모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달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또 학문에 익숙하여 학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책상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발 기준이 아주 까다로웠다라는 겁니다. 그 까다로운 선발 기준에 누가 뽑힌 거예요? 다니엘이 뽑힌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학문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교육했을까? 두 가지를 목적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 차세대의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교육한 거고요. 두 번째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함으로써 다시 남유다로 돌아가 그 남유다를 바벨론화 시키게 하기 위해서 교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로마가 그런 정책을 펼쳤고요. 여러분 풀브라이트 장학금인가요? 미국에서 외국 학생들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장학금을 주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탄생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신앙이 유효합니다. 근데 인지 발달과 학습 신앙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4학년쯤 되면 자아가 발달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가 안 믿어지냐면 성경이 안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자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깨닫게 되죠. 그 많던 지혜는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몰빵했는지 자기에게는 지혜가 주어지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진짜 많으시죠. 남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또 남들은 기도하면 즉각 응답받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아마 그런 분들이 여기에 아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머니는 믿음이 그렇게 좋으세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돈을 잘 버십니다. 근데 그 아들은 오토바이를 타요. 신기하죠. 어머니는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아버지는 돈을 잘 버시는데 아들은 그렇게 말썽을 부려요.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타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오토바이 타는 것은 그 당시엔 조금 타락했다고 봤잖아요. 신기해요. 하나님 다 주시지 않아요. 다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꼭 다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불변의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면 엄청난 외모였죠. 얼굴은 차은우, 머리는 알파고였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에 없는 인물이 탄생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라가 멸망합니다. 모든 거 다 주시지 않는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갖추도록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 한 가지 기준을 보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삶에 하나님 왜 내가 바벨론을 끌려가야 합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이것을 가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부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부재를 깊이 경험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부재를 다니엘은 깊이 경험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전조 현상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거든요. 그런데 신기해요. 하나님의 부재의 전조 현상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정말 힘들지만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모든 예배 시간이 가슴 뛰는 시간이죠. 모든 예배 시간이 벅참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감격과 이 가슴 뛰의 예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건 상관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고
또 이 자리에 있고 또 이 자리에 있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가슴 뛰의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65일 매일 새벽 예배 하시면서 매일 새벽 예배 똑같은 은혜를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가슴 뛰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기 위해서의 전조 현상이 하나님의 부재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한 것을 사람의 눈으로 봤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비참하게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 사람들은요, 맹신적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망하지 않느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맹신적인 믿음이 있었거든요. 마치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이가 없는 이야기인데,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흘러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위기를 당하면 국회의사당에 빛이 비치고 뚜껑이 열리면서 로버트 태권브이가 나와서 우리나라를 막 지켜주신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저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남유다 사람들은 맹시적인 믿음이 있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남유다가 위기를 당하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야, 우리 애들 건드리지 마라, 손끝 하나 대지 마라, 이렇게 하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신앙의 절망감, 신앙의 좌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도 이런 절망하고 좌절이 왜 없겠습니까? 다니엘은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무너져야 세우십니다. 참, 하나님 무너져야 세우세요. 내 생각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예전에도 앞으로 동일할 겁니다. 그것이 무너져야 세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중심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특목고를 입학합니다. 3년을 버티면 고위공직에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인생은 어디에다가 줄을 서야 합니까? 멸망한 유다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아니죠. 멸망했다니까요. 어디에다 줄을 서야 되고 어디에다 인생에 올인시켜야 됩니까? 당연히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인생에 줄을 서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1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1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들의 이름을 고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 이름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던 그 당시의 왕족 출신들은 다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물론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요. 이렇게 좋은 이름들은 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그의 존재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의 바벨론은요, 이 다실론의 국가였거든요.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는데 뭐라고 바꿉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죠. 벨드사살도 바벨론의 신 중에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런 뜻이요. 벨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바꾸는 순간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있어요. 어떤 신기한 것이냐. 자네에게는 이름을 바꿨지만 그에게는 거룩한 저항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문제인데, 술을 먹는 게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사는 거 주변 사람들 보니까 다 그렇게 살잖아. 뭐가 문제인데.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이때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거기서 저항 정신을 갖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카운터 펀치를 날리죠. 그것이 8절이에요.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는 표현은 악기에 줄을 맞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악기라 할지라도 줄을 맞추지 않으면 악기의 연주가 됩니까? 아무리 좋고 비싼 시계라 할지라도 그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그 시계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여러분 지금 우리와 살았던 시대와는 분위기가 완전 다른 시대예요. 왜요? 어떤 시대였냐면 다니엘은요 죽을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못 가봤을까요? 바벨론 시대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이 외형적인 교회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외형적인 교회는요 의미가 큽니다. 왜요? 예배도 드리고요. 또 성경 공부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교육과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하여 이 외형적인 교회는 우리 가운데 큰 의미가 있는데 다니엘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드린 거나 신앙적인 교육을 받은 것이 없었다고요. 하지만 다니엘이 외형적인 교회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교회였다고요. 비록 외형상의 교회는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것도 이 바벨론의 중심 속에서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좌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뜻을 정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먹는 음식에 바짝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제공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데 그 적용을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을 어디다 적용시키냐면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요리사가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는데 난 안 먹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독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안 된다고요. 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게 됩니다. 왜 거절할까요? 이 음식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음식 때문이었을까라는 것은 다시 한번 주의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음식 때문이었다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줄기가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 먼저 볼까요?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손을 씻고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너는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당시 손을 씻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겠다라는 이 바리새인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다가 떡을 드시다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야 임마,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냐? 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지. 이렇게 정리하셨다고요. 또 사도 바울,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고기를 유통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와서 이 고기는 제단에 바쳐지고 난 다음 유통되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이 참 멋진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우상은 가짜다. 그러니 그 제사는 뭐예요?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다.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에 들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지 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자기를 딱 보여주시더니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no. 정결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 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단순하게 우상 숭배에게 바쳐진 음식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일맥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 다니엘이 왜 어째서 왕이 선사해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새겨져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것에 길들이면 그보다 못한 것이 왔을 때 우리는 불평이 생깁니다. 제가요, 작년에 저 형님이 독일에서 들어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지내시다가 다시 독일에 들어가신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형님을 이렇게 영종도에 하루를 이렇게 호텔에 지내셔야 하기 때문에 영종도로 모셔야 드리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모셔야 드렸는데 그 짐을 내려다 드리고 제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자매가 저에게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형님이 이제 신청했던 방보다 방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줬는데 그 이름도 못 외워 제가 여기 써놨거든요. 그랜드 디렉스 프리미어 스위트룸. 이름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 방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방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방에서 숨바꼭질도 할 수 있는 방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희 아이들과 같이 갔는데 저희 아이들이 갑자기 막 옷을 벗어요.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옷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옷을 벗더니 욕실로 달려갑니다. 욕실에서 막 수영을 해요. 근데 갑자기 아빠 막 부르는 거예요. 가봤더니 아빠 욕실에 TV가 있어 막 이러는 거. 욕실에서 그날 데리고 나오냐고 혼났습니다. 욕실에 TV가 있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간 일이 있었는데 또 호텔을 잡아 숙소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방에서 숨바꼭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물어요. 아빠 왜? 욕실에 TV가 없어. 야, 네가 언제부터 TV 봤냐? 그리고 아이들이 물놀이도 금방 끝내고 돌아오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좋은 것에 길들여지면 그보다 못한 것이 생기면 불평이 생긴다고. 제가 수련목할 때 동남아시아를 갈 일이 있어서 동남아시아를 가는데 대부분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 그래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것을 이렇게 신청하잖아요. 그 이코노미석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코노미석을 타고 이제 들어오는데 타려고 예약하고 가는데 참 감사하게도 전도사님 아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저와 교회 학교를 함께 하시는 선생님의 따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하는데 제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까 그 비행기가 제가 예약했던 좌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상한 데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야, 좌석이 왜 이렇게 넓은지 다리를 막 뻗을 수가 있고 좌석이 너무 넓은 거예요. 좌석이 너무 넓어요. 제가 평생에 이런 걸 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시켜야 되는지도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승무원이 와가지고 뭘 시키겠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는데 여태까지 물과 주스밖에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뭘 시키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옆 사람이 뭘 시키는지를 봤다가 저도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적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석이 얼마나 넓은지 막 기도가 절로 나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좋은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돌아오는 날이 문제였던 거예요. 돌아오는 날은 어떤 것을 타야 돼요? 이코노미석을 타야 돼요.
허리는 뽀개질 것 같고 막, 주님, 저 커튼 뒤에 저 세상을 정말 다시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가 언제부터 비즈니스석을 탔다고. 한번 타봤다고 그 맛을 아니까 이코노미석을 타면서 하나님, 허리가 뽀개질 것 같습니다. 주님,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좋은 것에 길들여지면 그보다 못한 것이 생길 때 우리는 불평이 생긴다고. 다니엘 시대에는 건물이 없었다고. 교회로서의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끌려온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까지는 직선이 1400km였고요. 곡선으로 따지면 1900km입니다. 1400km와 1900km의 그 포로의 생활을 끌려오면서 다니엘이 뭘 했을까요?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시간에 다니엘은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그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뛰는 예배를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예배, 가슴에 두근거리는 예배, 가슴이 펄럭펄럭 뛰어가지고 그 감격과 기쁨의 예배를 여러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이 여러분의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슴이 뛰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슴이 뛰어 터질 것 같은 그 감격과 그 환희와 그 기쁨, 여러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오늘 여러분의 마음들은 어떠셨습니까? 마음들이 냉랭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들은 정말로 펄펄, 정말 가슴이 뛰셨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걸음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먼저 찾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오늘 실권을 환관장이 잡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믿음으로 내딛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다니엘 1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상황에 따라 이리 저리 휘청거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곳곳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꿋꿋하게 그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믿음의 길이 결국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존재가 뭡니까? 이거 하려고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너가 가는 길이 곧 믿음의 길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것처럼 너를 통하여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다니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다니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건물로서의 외형상의 교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신앙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우심 없는 것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손을 잡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만났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가슴이 뛰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가슴이 뛰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가슴을 뛰게 해주십시오. 냉랭했고 식어졌고 정말 이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다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슴 뛰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살아있도록 가슴 뛰게 해주십시오. 자꾸 좋은 것에만 길들이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꽃을 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